점심 찬조하신 고대 성장로님 가정의 일부 예배에 또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이 삼복 무더위에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 또 사정상 또 병실에서 또 일터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귀하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집에서도 땀 범벅인데 또 교회까지 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올해부터 사도신경 외울 때 눈 뜨고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도신경 오후에 강의하면서 우리가 그래 한 말씀 드렸더니 우리가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라서 눈 뜨고 좀 더 힘차게 이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서 보통 교회들 다 눈 감고 하고 우리도 눈 감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신 눈 뜨고 하되 더 힘차게 고백하기로 해서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왜 눈 뜨고 있느냐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은 육상 경기 장애물 달리기에 쓰이는 목재 혹은 금속재 패널을 세워놓고 뛰어넘는 경기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거뜬히 뛰어넘지만 조금 급하게 페이스가 조절이 안 되면 걸려서 나고되고 등수안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허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선수로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허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허들이 있고요, 성격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허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집안이라는 허들, 학벌이라는 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허들에 걸려가지고 평생 원망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허들을 쉽게 뛰어넘고 장애를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편견과 허들과 담을 뛰어넘어 온 사람입니다. 역경과 반전의 인물이지요. 그 많은 허들을, 그 많은 담을 다윗이 어떻게 뛰어넘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넘었고 기도하며 넘었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뭡니다. 이러지 않고요, 믿습니다 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요, 역경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많은 허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진짜 기도함으로 앞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었던 인물입니다. 인생의 허들을 제대로 넘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라합의 직업은 성경 오늘 2장 1절에 의하면 기생라합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 앞에 항상 따라붙는 것은 기생라합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생하니까 농계, 황진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역을 좀 이쁘게 해서 기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장려기생입니다.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 팔면서 술집 하면서 웃음 팔고 몸 팔던 여자가 라합이었습니다. 직업도 좋지 않고 출신 성부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요, 첫
정복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그곳에 보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벽에 성이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벽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외벽 쪽에 살고요, 안쪽 벽에는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 외벽에 얼마나 두꺼운지요, 집들도 있고 안쪽에 집들이 많습니다. 그 외벽 쪽에 기생 라합이 술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상들이, 나그네들이 그곳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저 도시의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스파이 2명이 이 술집을 방문했는데 라합은 수많은 남자들을 대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나그네구나, 무역하는 장사꾼이구나. 그런데 낯선 2사람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스파이네, 히브리에서 보낸 2명의 간첩이구나.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간 광야 생활,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일, 조금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일, 40년간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던 일, 전쟁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했던 일들, 대상들이 전해주는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었는가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소문을 어떤 관점으로 듣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라합은 들었던 정보를 다 종합해서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10절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2 스파이를 발견하고 간첩 신고하면 몇 천만 원 받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던 여호와를 믿기로 다짐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12절은 그 2 스파이를 숨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선하게 대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나한테 맹세하고 정표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선대했다, 자비롭게 대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 은혜와 인자를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나의 집에 은혜 베풀어 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 베풀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라합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집트 떠나 광야에서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간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는지 소문들을 다 들었고, 여리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공포에 빠졌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던 여호와라는 신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창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베푸니까 너희도 나에게 은혜다오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생라합을 긍휼하게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겠다고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전도받고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여호와를 택했다고요? 그런 것 같지만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발걸음을 누구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왔지만 나중에 믿음 생기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너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당시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초신자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그냥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살려준 은혜를 베푸르듯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을 뿐입니다. 정탐꾼을 지붕 3대 밑에 숨기고요,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에 거짓말합니다. 보호해 줍니다. 군사들이 나간 이후에 창문 통해서 줄을 내려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생명을 건 모험 아닙니까? 간첩을 숨겨주다니요. 나중에 발각되면 처형감입니다. 집안이 멸족합니다. 여러분, 반란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반란죄는요 3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3족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 자식은 3배입니다. 반란은요 나라를 3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본가, 친가 쪽을 다 죽입니다. 외가 쪽을 다 죽입니다. 처가 쪽을 다 죽입니다. 본가, 외가, 처가집 싹 다 죽이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걸 무릅쓰고 그 일을 한 것이 기생라합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기생라합, 창녀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창녀라는 직업의 허들, 가나안 백성이라는 이방인이라는 허들 다 뛰어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긴 되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얼마나 혈연 사회입니까? 우리나라도 집성촌 있는 게 있잖아요. 다 혈연끼리 뭉칩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 그것도 직업이 좋지 않았던 창녀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멸시와 왕따와 수모가 있겠습니까? 저 이방 여자래, 직업이 창녀에는 몸 파는 사람이었대. 얼마나 수금거리고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 편견에서 오는 낙심, 좌절,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모부신 교수가 적은 판단의 버릇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냐? 한 번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기본 지식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캐너먼 교수는 비슷한 이야기했습니다. 단내림 효과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앵커링 효과인데요, 배가 큰 닷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폭풍이 쳐도요, 태풍이 쳐도 그 배가 안전합니다. 닷이 딱 모래 깊숙이 박혔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도 이만큼만 흔들립니다. 그 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가지고 요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해서 쉽게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이만한 편견 가지고 이 기생라합을 평가하고 창녀 출신이래, 가나안 백성이래, 우리 순수 12지파가 아니래, 온갖 비아냥거림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왜 이스라엘 편에 섰을까? 그때 내가 간첩 두리를 신고했다면 어쩌면 여리고성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두둑한 보상금을 챙기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건요, 제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 레바논 땅에 전쟁하고 막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하고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분들이요, 가끔씩 이스라엘 성조기도 들고 나오고 뭐 어떨 때는 뭐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성경의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어지니까 참 좋은 나라다, 하나님 택한 나라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핏줄은 같은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별개 나라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섬긴다고 유대교가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단이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다는데 예수를 그들은 부정하고 안 믿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별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옆나라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아예 다른 민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생나비 들어왔어요. 온갖 멸시와 수군거림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동족을 내가 저버리고 이 수모 당하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편견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버릇이고요, 단내림 효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고 달라요. 그 장녀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사랑하고 품어주고 상처받을까 싶었어요. 보담아주고 옆에서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이 여인에게 듬뿍 부어 주었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헤세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헤세드 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율법 주실 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강조한지 모릅니다. 시내산에서 막 받은 따끈따끈한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니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라. 신명기 10장 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 벨 때에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꼭 남겨두라. 이웃을, 나그네, 이방사람, 고아 꼭 품어줘라. 꼭 안아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자와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핏줄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성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 기성세대는 애굽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또 누가 들어갔죠? 갈렙. 이번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지도잖아요. 그런데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 순수 유다 지파 혈통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12지파. 그런데 갈렙은 야곱의 10지파가 아니고 12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 에돔의 후손 가운데 거났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에돔의 후손 가운데 그나스 사람인데 나도 여호와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요, 족장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 그것 가지고 편견과 차별이 없었습니다.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전혀 편견이 없었습니다. 라합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품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합을 품어주고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직업 묻지 않았어요. 12지파가 아니고 가나안 이방인인 것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너는 우리 12지파 사람이야. 다 품어주었습니다. 과거 안 물어. 너는 우리의 영웅이야. 우리 백성이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딱 들어왔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좋은 총각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까?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는, 요즘은 그러면 안 가리, 옛날에는 단일 민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이주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렵게 아가씨가 있어요. 피부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가씨야,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종각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저 나라에 있을 때 몸 파는 여자야.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대한민국 총각을 어떤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요? 직업을 보고 학벌을 보니까 옛날에 몸 팔던 술집 여자인데 우리나라 왔는데 이거 신분 세탁하려고 하나? 온갖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라합이 아가씨인데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총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살몬이라는 총각하고 결혼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그 살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의 아버지는요,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딱 만들고 그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제일 처음 예물을 유다 지파가 드립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와서 첫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 드린 집안이라니까요. 민수기 7장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나손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인데 성막을 딱 완공하고요, 제일 처음 족장으로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손. 나손의 아들이 살몬입니다, 여러분. 족장의 아들이에요. 족장의 아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족장의 아들.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은, 잘 보세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 아닙니까? 지도자 모세의 집안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론이요 나손의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나손은 대제사장의 처남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살몬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자인데 자기 나라 살 때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야. 그런데 결혼시켜줘야 되겠어.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집안의 총각을 맺어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 술집 여자라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런 남자는 속에 이게 안 하고요. 최고 명문 집안, 유다 족장 집안, 사도는 대제사장 집안, 어마어마한 집. 여러분, 제일 약한 여자, 가장 외로운 여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여자, 과거 직업은 몸 팔았고요, 술집 여자였고,
피부색 다르고 이방 여자가 되어 왔는데요, 냉대하지 않고 결혼시켜주자 최고의 집안의 총각을 맺어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귀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한순간에 라합은 창녀 딱지를 벗고요, 순간적으로 상류층이 되었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 믿음의 영웅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남존 여비 사상에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 이름 딱 2명 들어가요. 믿음의 영웅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들어갈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라합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드보라, 민족을 구원한 여자 사사 드보라 11장에 안 들어가요, 히브리서.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의 영웅장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예수 믿을만 하죠, 여러분.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리도 높은 허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직업이라는 출신한 장벽 뛰어넘고 민족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가 넘었지만은 2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를 품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허들은 장벽입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넌센스가 있어요. 허들링이 있습니다. 허들은 뛰어넘는 건데, 허들은 장벽인데, 허들링은 품어주는 겁니다. 안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했다가 찾아보니까요, 이 물금에, 양산 물금에 허들링이라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허들링이 뭡니까? 허들링은 안으로 밀어넣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으로 품어주고 보호하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허들링입니다. 여러분, 겉돌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주의 헤세드로 안으로 품어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여인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홀로 눈물 지을까 싶어서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고 혼자 눈물 짓지 않도록 또 보호하고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출신 경력 문제 삼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챙기고 보호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황제 펭귄의 허들링, 이름은 들어보시고 아시죠? 남극의 그 시속 110km가 붙는 찬바람과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그 남극에서 황제 펭귄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황제 펭귄의 허들링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 혹한의 바람과 떨어지는 기온 가운데 건강한 황제 펭귄들이 맨 바깥에 둘러쌉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들을 안으로 밀어넣고요, 체력이 떨어지고 약한 황제 펭귄들을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밀착하면서 품어줍니다. 맨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황제 펭귄, 그 맞는 체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 안쪽은 10도가 차이 나고 따뜻합니다. 약한 펭귄들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안으로 밀어넣고 밀착하면서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펭귄들을 안으로 품어주면서 얼어 죽지 않도록 기력을 회복하도록 패들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깥에 있는 펭귄이 힘이 약해지면 또 그 펭귄을 안으로 집어넣고 체력을 회복한 황제 펭귄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새끼와 힘이 빠진 펭귄들을 또 보호하면서 패들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황제 펭귄의 패들링이라고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허들링을 통하여서 안으로 밀어넣고 밀어넣고 보호하고 품어주는 허들링을 통하여서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챙기면서
혹한의 남극 기후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허들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밀어넣고 은혜의 안으로, 은혜의 품 안으로 자꾸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히브리 백성들은 이 출신 성부도 좋지 않은 여인을 눈물 지을까, 홀로 슬퍼할까, 가슴 칠까 싶어서, 상처받을까 싶어서 민족의 공동체 안으로 밀어넣고 가장 좋은 집안 총각을 만나게 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하고 또 품어주고 품어주면서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우가 앉아봐라. 예, 아버지. 족보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매울 신자다. 작년 영산신시에 상장군파에 너는 32세 손이다. 알았지? 그때 32대 이런 말 안 쓰고 32세 손 이래 쓴다. 저는 우리 아버지 족보를 아버지가 펴놓고요.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작년 영산신시에 상장군파에 32대 손이다. 요렇게 가르치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살몬과 결혼한 애가 나왔는데 보았습니다.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너의 할아버지는 유다의 족장이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사도는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너는 걸맞게 행동해야 돼. 앞으로 귀한 인물 돼야 돼.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때 보아스가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는요? 엄마 집안은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원래 여리고 여자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척들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는 줄 아니? 내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내가 이곳에 시집 와서 한 번도 눈물 지은 적이 없단다. 나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 되었단다. 아들아, 너도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꼭 그렇게 은혜를 베풀거라. 꼭 그렇게 살거라. 엄마가 받았던 그 사랑, 아들아, 네가 꼭 갚거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아까 영화 잠깐 보았듯이요, 티저 영상 보았듯이 웬 모함 여자 루시라는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이방 여자입니다. 이름 뭐냐? 루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도로 이삭을 흘려. 딴 데서 죽고 눈치 보지 않게 도로 이삭을 더 흘려 많이 축복하게 해. 다른 밭에 안 가게 도와줘. 은혜의 대물림 아닙니까, 여러분? 헤세드의 대물림 아닙니까? 또 품어주고, 또 우리 엄마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랑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여인 보니까 꼭 우리 엄마 같아. 그러면서 또 품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살던 베들레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 잘생긴 총각, 부잣집 총각, 집안 좋은 총각. 그런데 이 여자는 돌싱이에요. 이미 남자가 죽었어요. 과부예요. 얼마나 처녀들이 군침 흘리고 보아스하고 엮여지기를 원했는데, 아니 결혼한 거 보니까 이미 저는 한번 결혼한 여자하고 결혼해 뒷담화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요. 베들레헴 여자들이요. 나중에 루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를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름을 짓는다고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요,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네. 막 이혼 여자들이요, 막 온 이름을 지어와가지고 은총이라고 해라, 예찬이라고 해라, 찬미라고 해라, 예언이라고 해라, 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애 이름을 서로 지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짓고 나중에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도요, 몇십 년 전에 그 기생 라합을 품어주었듯이요, 룻을 또 허들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또 품어주고 안으로 밀어넣고 밀어넣으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대물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깨놓고 다 아프다 하잖아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잖아요. 하지만 덜 상처받은 분이 더 많이 아픈 분들을 안으로 밀어넣고 허들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방학은 했지만 사랑방이라는 허들링으로, 남녀 전도의 허들링으로,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허들링으로, 찬양대 허들링으로, 차량부 허들링으로, 황제의 펭귄의 허들링처럼 또 안아주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며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과거 묻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허들링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